안녕하세요. 크리스안입니다. 오늘 보실 공과는 공과 5권 그리고 2과입니다. 히브리 서인데 좀 어렵죠. 제목은 Jesus Superior to Angels.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제목으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Supreme Name Inherited 그래서 그 부여 아주 뛰어난 이름 어 유능한 사람으로서 유능한 분으로서 대단한 분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uperior to the angels.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1번 내용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뛰어난 이름을 부여받으심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In the text, 본문에서요. This passage,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It's written for that to display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면 Jesus the Son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superior to not only the prophets 선지자들 including Moses 모세를 포함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angels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 예수님 왜 갑자기 천사랑 비교를 하냐 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n those days, 당시에는요, the angels were considered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라는 존재 자체는요, considered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To be superior to all the prophets by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로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모세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왜냐면 하나님과 직결되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주고받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시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모든 것을 전달하였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했지만 그랬던 그 선지자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선지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angels 그래서 천사라고 생각했다는 여기가 이제 prophet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를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성경 앞에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지금 1장 4절부터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였는데 이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었어요.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뭐 구원의 예수님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등등등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majestic God의 자리에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다. 세상을 만드시고 뭐 등등 많이 있었죠. 7가지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써 어떠한 성격을 갖고 계셨냐 이 본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은 천사라는 엔젤과 대비되는 엔젤을 특별히 이렇게 대비해서 대조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인간보다 좀 낮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중에 최고로 쳤던 그 천사보다 어떠한 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뛰어나신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Jews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thought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That angels were the most exceptional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of all the spiritual beings. 그래서 영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였냐면 the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물이라고 하죠. 영적인 존재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천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God corroborate 하나님께서 corroborate 하신다.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In this context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the fact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 하면 Jesus is superior to any other beings. 예수님이 천사를 포함한 그 무엇보다 어떠한 존재보다 뛰어나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consider 보시겠습니다. To think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or regard 또 간주하는 겁니다. spatially, specified way 특별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요. exceptional 그러면 exception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예외 이런 뜻이잖아요. 예외적인 그러니까 아주 걸출한 아주 뛰어난 탁월한 not usual 보통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이런 뜻입니다. corroborate라고 하는 건 포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인데요. to support or help prove 뭔가를 지지하고 또 뭔가에 대해서 prove 증명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statement 진술이라든지 theory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거, 명확하게 그 근거를 받쳐주는 거, 근거에 대해서 증거를 되어주는 거, 근거가 되어주는 거 이런 것을 corroborate라고 합니다. 자, 이어진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이름을 부여받으셨다.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인격적인, 성격적인 특성을 받는 건데요.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받으셨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The name he has inherited.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이름 자체가 superior to others, to theirs. 그들의 것보다 뛰어났다. 이때 theirs는 천사들의 angels name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중요한 거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런데 이 이름마저도 천사보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늘 배운 것처럼 그런 건데 천사들의 당연히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름마저도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다. 이 뜻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It means that God has given his son. 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name Jesus,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y. 이 humanity as well.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역시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humanity와 뒤에 나오는 divinity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humanity, 인간적인 속성이고요. true human, 참 인간이시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divinity,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 신성입니다. 그래서 divinity, 참으로 신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인간적인 면,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특별히 내려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자, actually. 사실 in the perspective of divinity, 예수님의 그 신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Jesus is already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그리고 성령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Triune God 그래서 Trinity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from eternity 영원 전부터 벌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신성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인성으로 보시면 인간으로 땅에 내려온 이후에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후에 지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때 부자 관계가 되었지만 신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서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But 그러나 the passage. 그래서 오늘 근데 구절의 말씀 구절의 의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 The name he has inherited. 예수님이 그 부여받으신 지음받은 그 이름은 그들의 이름보다 뛰어나다. 그들의 이름보다 천사들의 이름보다 아름답다. 이 의미는요. Furthermore, 더불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e accomplished all his mission given from God.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임무를 accomplish, 완전히 다 수행했다. 모두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n terms of divinity, 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다 이루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고, but also 그러나 in terms of humanity, 인간적인 이것이 인성적인 면인 거죠. 그래서 humanity와 divinity가 우리 한글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인성과 그 신성입니다. 인간적인 성향, 그래서 인성이고요. 신의 성향, 그래서 신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집니다. Accordingly. 따라서 Jesus inherited the name. 예수님이 이 이름을 받으셨는데요. 이것은 superior to the name of any other angels or entities. 그러니까 모든 entity 그러면 전체적인 모든 유물 이런 뜻입니다.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 천사는 비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모든 천사 뭐 더한 게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낫고 그 밖에 그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고 하면 칭함인 거죠. 칭함, 누구로 불리우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의 부여의 의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entity form이라는 표현인데 something 어떤 건데요 that exists by itself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또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other thing 다른 것과 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어떤 유기물 등등을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entity라고 합니다. 천사를 포함한 그 어떤 존재보다 어떤 그 존재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본질로서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뛰어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perspective 관점인데요. A way of thinking.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humanity 인성인데요.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human. 인간으로서의 어떤 질적인 면과 그 상태적인 면입니다. divinity, the state of being of God. 그래서 신으로서의 어떤 상태, 신으로서의 존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또 타이틀이 소제목으로 보자면 주제가 이것입니다. You are 이게 주제가 아니고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들이 계속 앞에 있는 구약 성서를 인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절마다 좀 내용이 혼합이 되어 있는 듯하면서도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절씩 보고 한 절에 부분씩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다. Today, 오늘날 I have become. 그리고 오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용 보시겠습니다. This is a quote from Psalm. Psalm 그리고 시편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it means that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Christ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it has divinity from before the creation. 창조 이전에 창세 전부터 있던 그 예수님의 신성 측면에서 신의 측면에 있을 때 신의 신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이것을 의미하는 지금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신이었을 때가 아니라 신으로 존재하는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라는 거죠. Especially 특별히 in this passage 여기 구절에서 today 오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 today네요. 이것은 refers to the day Christ was born, being clothed with human body. 인간의 신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날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원래 신으로 있을 때도 성부, Father God, 그리고 또 Son Jesus 이렇게 해서 성 부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때 오늘 배우는 본문 안에서의 today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러니까 Mary's son으로 되어서 태어나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육신 하시는 그 날을 today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So called. 그래서 the day 이 날은 when he was born into the world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이고요. Or the day when God incarnated. The God incarnated 이렇게 됩니다. Incarnate 그러면 신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다. 그래서 incarnation 그러면 성육신이라고 배웠죠. 결론적으로는 본문에 나와 있는 today라고는 이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날을 말하는 거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I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refer to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The fact that Jesus should be born a human.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in the form of Jesus.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and the second person. 아들 하나님이시자 두 번째 위치를 갖고 계신 of the Trinity. 그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인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시다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있는데 today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이 지상에서 있는 예수님이 이제 humanity 인성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이렇게 부자 관계를 맺게 되셨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요. Furthermore, 게다가 it also denotes his power. 이거 역시 이걸 보여줍니다. 그분의 능력. To all the things as his king, 왕으로서의 왕으로 예수님 오시는 건가요?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and his ability 또 그 힘, 그 어떤 힘이냐면 resurrect. 이 resurrect라고 하는 거 이거 역시 능력인데 일종의 능력인데 그 부활하는 힘이죠. After defeating demons and death. 그래서 마귀와 사망을 물리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 그 힘.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명이 있잖아요. 무슨 사명이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거. 마귀와 사망을 이기시는 건데 어떻게 이기실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전에 물론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resurrection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거고 또 마귀의 모든 계율 안에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받으신 거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humanity로서 인성으로서 부자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왕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와 사망을 무찔러 이김으로써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incarnate 있습니다. Having a human body.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거예요. incarnate. 그래서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는 건데 incarnate. 명사로 incarnation이라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person. 이 person 여기 나와 있는 person이요. The body or clothing of person. 자, 사람의 어떤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Especially when considered as a place to hide things. 뭔가를 이제 숨겨놓았어요. 여기에서 의미는. 그래서 법정에서 섰을 때 어떤 몸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그런 역할을 몸이나 옷의 역할을 해서 무언가 불법한 것들을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법정 안에서 person 그 사람이 아닌 인격체가 아닌 뭐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적당한 그 definition을 찾지 못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 법적인 lawful한 그런 qualification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위라고 합니다. 위. 그래서 3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이것을 3위라고 하는데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역할이 role 하는 그런 playing a role 좀 a little bit different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달라지는 법적으로서 지위나 그 역할이 달라지는 법적으로서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을 perso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person의 의미에서 second person, first person, third person 이렇게 돼서 3위가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trinity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냥 보도록 하시죠. 트리니티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리티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자,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existing as one God.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이게 Father, Son, Holy Spirit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자체를 우리가 we라고 하고 person이라고 합니다. First person, second person, third person.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어만 좀 보시죠. Decree. 하나님께서 I'll proclaim the Lord's decree. 이때 decree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자, an official order. 그 공식적인 명령이고요. To given by a person.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람한테 받는 명령이지만 명령을 decree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베이비 지저스로 막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이비 지저스로 오신 그 이후부터 humanity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the word 말씀이 became flesh 육신이 되었고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이때 우리는 people 사람들이죠. dwelling 그러면 dwell 그러면 to live in a particular place 그래서 같이 거주.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거주하게 되신다. 성령이 거주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육신이 된 것이 incarnation 한 겁니다. incarnated 한 것. We've seen the glory. 근데 그때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됐냐면 We have seen his glory.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who came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고 full of grace and truth. 그래서 진리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죠. 자, 그 다음에도 구절이 무엇이냐면 I'll be his father.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and he'll be my son. 또 역시 같은 말이긴 한데 자, this is part from Samuel. 이것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인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this is the thing that 이거는요 God told David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about his son Solom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때 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겠죠. 그리고 father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he will be my son. 그때 역시 he는 이 솔로몬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당연히 솔로몬의 father가 되면 솔로몬 나의 son이 되겠죠. 네. Additionally, 덧붙여서 at the same time 또 동시에 it prophesies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prophesies 그래서 예언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암시하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concerning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냐면 who would come to the world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고요. as a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언제? in the future. 왜냐면 다윗에게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그 시점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한참 뒤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실 거니까 아직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먼 미래든지 뭐 어쨌든 미래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기에서 son이라고 비유를 해서 내가 그의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처음에는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고 솔로몬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동시에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Jesus Christ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동시에 있다. 동시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집니다. As a result, 결론적으로요. As what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was prophesied before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it is true that 이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God is the Father of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And Christ is the Son of God.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으로 아주 사실 불변하는 진리의 그 사실인데 이미 그 앞서서 예전에 그것을 언급하고 예언해 두었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온전히 순종하고 이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죄를 이겨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completely 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I'll be his father.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and he'll be my son. 그 3일에 나오는 그 다윗 왕이 하는 얘기죠. When he does wrong.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무서운 말이 있어요. When he does wrong. 그가 잘못을 할 때,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I will punish him. 이때 punish라는 건 질책하고 경책하는 겁니다. 이때 힘은 이제 물론 솔로몬이겠죠.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과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은은 내 아들이 될 것이지만 그가 잘못을 할 때면 나는 그를 징계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With a rod wielded by man. 사람의 매로서, 사람의 막대기로서. rod 그럼 막대기거든요. wielded. 막대기를 다루는 겁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그리고 and flogging inflicted by human hands. 그리고 그 사람의 손으로 달려있는 이 사람의 손에 의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채찍질과 사람의 막대기로 내가 그를 단련하고 그에게 훈계하고 그에게 징계할 것이다. 잘못했을 경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punish 보시겠습니다. Make someone suffer for 사람이 suffer 고난을 받도록 하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냐면 crime이나 bad behavior 그래서 뭔가 범죄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suffer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punish 그래서 처벌 또 벌 이렇게 말하죠. road라는 건 막대기인데 a straight thin stick 곧고 가는 그런 막대기 bar라는 것을 road라고 합니다. 사람 막대기. wield라는 동사인데요. to hold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something such as tool or weapon 어떤 도구라든지 또 무기 같은 걸 갖고 있는 건데 in your hand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so that you are ready to use it. 그래서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use it, ready to use it.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달까. 막대기 같은 걸 휘두르고 무기 같은 걸 뭐 휘두르고 칼 같은 걸 휘두르고 이러는 겁니다. flog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인데요. to beat or whip 채찍질을 하거나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태형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flogging 그럼 태형, severely. 근데 이제 한 대 두 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severely. Especially the apostle Paul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40에 하나 감하면 태형 매를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 플러깅이 당시에는 어떤 극한 태형 처벌의 한 방편으로서 또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채찍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inflict라고 하는 건 가하다, 해악을 주다 이런 뜻이고 to cause someone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to experience or be affected 뭔가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영향을 받게 하는 건데 something unpleasant or harmful
별로 가히 좋지 않은 일,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해로운 일,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고통을 가할 때 inflict라고 합니다. firstborn,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인데 두 번째는 let all God's angels,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worship Jesus,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 예수님께 예배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가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 firstborn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text 본문 안에서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천사보다 어떤 면이 더 낫는지 설명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였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적인 humanity, 인성으로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 부자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서 이름이 합당한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그럼 그 가치 있는 합당한 그런 이름을 받으셨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사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모든 천사, 모든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런 얘기를 두 번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이제 firstbor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In the text, 본문에서는요. When God brings his firstborn, 자, firstborn,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라고 하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인데요. 첫 번째 태어난 자,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장자를 into the world,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firstborn이라는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firstborn이라는 장자라는 단어는 refers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for all the saints,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beca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데요. owing to Christ,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덕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In addition to, 덧붙여 말하자면 he called Christ,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는데요. The firstborn, 장자로서. 왜냐하면 he is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으로서의 divinity하는 신성적인 관계는 이미 부자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humanity한 인성적인 관계에서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를 계속 연발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와 또 뭐 등등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내용의 이 장자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구태여 하나님이 장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resurrected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의 first fruits, 부활의 결실물인 첫 번째 과일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을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이후로 예수님이 장자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후에 첫 열매 이후에 여러 가지 뒤이은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하고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확실히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고요. firstborn입니다. born, first, 처음에 태어난 사람. first fruit, 처음 열매라고 하는 거죠. first growth, 처음에 자라는 거고, allegory for the first people to receive the message.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 처음 사람들. 그래서 first fruit.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러면 첫 열매 이런 은유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first fruit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천사, 모든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께 경배하라. 이 내용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얘기였고요. 지금 두 번째는 and again 이후에 when God brings his firstborn into the world. 그리고 또 이제 본문은 같은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로서 예수님을 처음에 다시 보냈을 때, 자, 이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It means that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The day when 바로 그날 where there will be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날이니까 재림이 되겠죠. 재림날. 그 날은 그리고 and the last judgment. 그리고 재림의 날이자 그 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이겠죠. 그 날이 될 텐데 그 날에는 additionally 덧붙여서 말하자면 The time when Jesus is resurrected.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We saints is resurrected.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날입니다. With a divine body, like a spiritual body.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부활체라고 하는 표현이죠. spiritual body라고 합니다. 부활체와 같은 그런 성스러운 몸으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 승천하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 하는 날, 재림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resurrected라는 부활의 날이고 또 중요한 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last judgment, 마지막 심판의 날. 그래서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튼 요지는 성도 포커스가 맞춰주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는 spiritual body, 부활체로서 우리가 모두 그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as Jesus as well.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서 성스러운 몸, 신비로운 몸으로서 예수님 어떤 몸으로 부활체 어떤 몸이었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뭐 통과할 수도 있고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고 그런 몸으로 그런 spiritual body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spiritual body는 어떤 뜻이냐? Christianity. Opposite Paul introduced the concept of spiritual body.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부활체라는 것을 언급했고요. 그것은 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spiritual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So will it b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이 있을 것인데 the body that is sown is perishable. 그것은 sown 그럼 sow 그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심겨 썩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뿌리고 it is raised imperishable. 그런데 거둘 때는 raised, 거둘 때는 imperishable,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it is sown dishonor. 그래서 dishonor 명예롭지 않은 거 그런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는데 it is raised in glory 영화로운 것으로 거두게 되고 it is sown in a weakness 그래서 아주 약한 것으로 심게 되는데 약한 거를 뿌렸는데 it is raised in power 아주 강한 거 힘 있는 것으로 거두게 되고 it is sown in natural body 그래서 natural body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발이죠 그것으로 심겨졌는데 it is raised as spiritual body 그래서 이것은 부활체로 거두어지는 것 이게 부활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If there is a natural body, 그래서 인간에게 natural body, 자연스러운 육신의 몸이 있다면 육신의 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re is also a spiritual body. 그래서 부활체도 있다, 또한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piritual body라는 거,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그리고 여기 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좀. 오늘 볼 본문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 보시죠. 이 아이자야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게 He will swallow up death forever. 죽음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The sovereign Lord 우리의 주 하나님은 will wipe away 그리고 닦아주십니다. The tears from all faces 모든 이의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He will remove 제거해 주시는데요. His people's disgrace 그의 백성들의 수치, 고통, 비참함 이걸 다 from all the earth 온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의 모든 그런 비참함과 수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The word that has spoken 그리고 이렇게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마지막 날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또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여기서 Let's all God's angel worship him 이 문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t's a quote from Psalm. Psalm 그러면 시편이죠.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And this passage 이 구절은요. Also tell another basis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어떤 근거가 되냐면 why Christ is superior to the angels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네요. 왜냐하면 because according to it 이 문장을 보자 이 말씀에서 살펴보자면요. All should worship him 당연히 모든 이때 all은 천사죠. 모든 천사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Jesus is not the being served. 예수님은 serve라는 건 제공하고 섬기는 그런 거죠. 섬기는 대상, 섬기는 주체가 아니라 but supposed to be served. 섬김을 응당 의뢰히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어디로부터? By all the things.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 모든 존재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이심, 받아야 되는 분이심을, 받아야 되는 자이심을 명확히 말해주는 문구였다,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basis 그러면 reason for doing something 무엇에 대한 reason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거, ground 이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를 대봐 이렇게 할 때. All who worship image are put to shame. 이때 image라고 하는 건 상입니다. 우상 같은 거. 모든 그 허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put to shame. 그럼 부끄러움에 비참함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those who boast in idol. 특별히 그들이 이제 그 idol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자랑하고 worship him. 그를 섬기고. 그런 사람은 put to shame. 그래서 부참을 당할 것이니까 worship him. All your God. 모두 그를 섬겨. All your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상을 섬기면 비참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 Jesus rule, 예수님의 그 rule over the angel, 예수님의 천사들에 대한 통치, 천사를 다스리는 것과 their nature and role.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라, 천사에게 섬겨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천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 그 내용과 두 번째는 그들의 이땐 천사겠죠. 천사의 성향, 천사의 성품과 그리고 특성과 그리고 역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천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He's speaking of the angels Jesus saw.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the verse 7, 7절은요. It's quoted from Psalm. 역시 시편 104편에서 인용됐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Septuagintal. Septuagintal이라는 스페셜한 단어가 나왔어요. Septuagintal이라는 건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70명이 만들어 놓은 구약의 처음으로 구약의 형태를 잡아놓은 뭐 그런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네요. 히브리 성경,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 성경의 그러니까 초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본에 다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 이 단어들이 종종 나오니까요. In this verse, 이 절에 구절에 있어서는요, the author emphasized. 그래서 이 기자는 이 기자라고 하는 기사라고 하죠. 이 기자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누군지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죠. 자, 어쨌든 그 기자가 그걸 적은 저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How much Christ is superior to the angels.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with contrasting Christ's nature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본질, 성품과 그리고 또 위치, 지위라고 하는 게 statue.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치, 예수님이 어떤 수준의 지위를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contrasting,
대조하여서 with theirs 그 천사들의 위치와 천사의 성향과 성품과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in fact 사실요 Jesus is the one who rules them as a servant.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종으로서 그들을 밑에 수하인으로서 놓고 부리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썼다고 합니다. 자, statue 보겠습니다. Position or rank of someone or something when compared to others in society. 특별히 compared to가 중요하겠죠. 뭐 회사 그 사회라든지 또 organization 조직이라든지 그룹 안에서 다른 누구와의 비교했을 때 그 위치 자리를 그렸기 때문에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atue. nature는 어떤 본질, 성향, 뭐 본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he way that a person or animal behaves.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물적인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이 nature라고 할 수 있겠죠. 동물로 치면 instinct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또 character 또는 personality. 사람들은 instinct까지는 좀 그러니까 character나 또 personality, 특색, 특질, 성질, 성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데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대조해서 볼 때의 천사의 성향과 성품과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보시겠습니다. He makes his angels spread. 그리고 하나님 그는 그의 angel 그 천사들을 spread. 이게 이제 성경에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으시기를 혼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and 만드셨고 그리고 and his servant flame 그 종으로 그의 하인으로 삼으셨는데 flames of fire 그래서 불꽃과 같은 그런 하인으로 삼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As aforementioned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although angels are invisible 비록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like spirit, 영혼과 같이 성경에는 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wind 이렇게 단어로 영문으로 wind라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spirit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there exist 반드시 unquestionably 뭐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their power and influence like fire 그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들의 힘과 어떤 능력과 또 influence 어떤 영향력이 like fire 불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처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어떻게 쓰시냐면 바람처럼 지으시고 진짜 혼으로서 지으시고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불꽃처럼 강렬하게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요. Flame of fire라는 뜻은 이 불꽃이라고 하는 뜻은 refers to strength and agile. 그래서 agile 그러면 굉장히 빠른 민첩한 이런 뜻이고요. strength는 강한 겁니다. 불꽃이 엄청 빠르잖아요. 불이 막 퍼지면 엄청 번져가고 또 하지만 살라버리면 강하게 살리는 것처럼 그래서 strength와 agile 강하고 민첩하게 이동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요. Angels reveal God's command.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뜻을 이루는데 swiftly하게 아주 재빠르게 하고요 and efficiently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뭐뭐로써 as servants and messeng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전달자 전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다 처리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 예수님 수하에 있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요. Christ is absolute being. 완전히 이런 존재입니다. To govern them.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govern them. 그럼 angels가 되겠죠.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존재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He makes a wind. 이거 storm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는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spread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편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He makes winds its messengers. 그래서 그분께서 바람을 그의 messenger 바람같이 만들고 flame wrecks 그의 또 하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flame wrecks처럼 불꽃처럼 만드셨다. 불꽃과 같이 만드셨다. 그의 전령은 바람과 같이 만들고 그의 하인을 불꽃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갔는지 네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